할렐루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복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만 늘 확인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저도 일희일비한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보면 오늘 뭐 아침에는 딸한테 좋은 소식 들렸다가 또 아들놈이 또 이렇게 그렇게 또 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막 좋았다가 말았다가 진짜 이게 참 신기해요. 지금 순간 요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일을 하나 또 이렇게 들으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하루도 12번 더 생겨. 물론 지금은 뭐 12번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래도 무시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참 기쁨을 삼고 감사의 제목을 삼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의 어떤 그 모든 기준점을 딱 삼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그 기준점이 확실히 있어 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는 것이 저에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 새벽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완전 완벽하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고 힘들어도 다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더욱더 감사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면, 항상 기준점이 내 육신적인 거에 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점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지.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나는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렇다는 거예요. 평양에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다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14살 때 시집을 가는데 남편은 결혼한 지 14살 때 갔다고 그래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어서 젊은 과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죠.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꽃 장사, 무명을 짜면서 돼지도 기르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한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전도가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던 그녀는 죽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기꾼에게 당해서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을 구입하게 된다고 해요. 너무나 실망했던 시기가 지난 몇 년 후에 한 일본인 기업가가 그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금액의 20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산을 사겠다고 구매를 제안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돌산에는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순간 평양 최고의 부자가 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시내가에 돌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 뒤에 그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습니다. 저만 잘 살겠다고 지네 욕심을 부렸던 게 제일 죄스러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학교를 세운다고 해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백선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요. 백선행이 평생 사회에 기부한 돈은 현재 가치로 31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33년 모은 돈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에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의 시민이 나와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일성의 회고록과 북한의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산을 사고 사기를 당한 그녀의 마음이 참 괴로웠을 텐데 그 고백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 이 백선행 씨 그 고백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기를 당하여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선한 구제의 마음을 본받고 싶음과 동시에 그 감사의 고백도 제 안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때 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히 불쌍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야 하는 그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말씀 하나씩 보면서 이제 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며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구원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외치면서 매일매일 살아도 부족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인상만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시킬 수 없다. 이거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나의 모든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지 이 상황과 환경 어떤 이 변화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기준점이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기준은 확실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정답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요즘 저기 교준이가 봐요. 교준이가 잠을 안 자. 제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틀 동안 지금 벌써 저러고 있으니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그러니까 실망할 거 없어요. 예. 실망할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도 어떤 새벽기를 내가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다고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그 마음이 진짜예요. 예. 한번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건 감사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시를 지어서. 예, 시를 짓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표현을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적으로 여러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있는 어떤 사물의 어떤 그 현상을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 시를 짓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시를 짓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감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시를 짓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시고 이겨낼, 하나님 믿는 너가 그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뭔가가 많다는 거예요. 돌산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이 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구에 어떤 그 화원교회인가 거기 참 그것도 별난 일이었지만 구미에서 아내가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장을 한 적이 있어요. 구미에서 이제 그 구역이 또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젊은 분을 구역했는데 이분이 대구로 갔는가 봐요. 그런데 아내한테 굉장히 이게 이제 감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 여기 왔을 때 찾아왔어요. 물어 어떻게 알아가지고 정신제일교회 왔을 때 초기에 왔을 때 찾아오는. 그것도 한 2번 찾아오더니 말더라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화원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기 올라온 길에 이제 와서 인사하고 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뭐 컸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래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 화원교회인가 거기가 그랬대요. 쓸모없는 산 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누가 돈 주면서 파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산이 변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 예화. 진짜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돌산 같은 일들. 우리 삶 속에는 굉장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으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 악한 사단이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4절 5절을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같이요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산과 바다, 육지, 뭐 하늘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번에 사이판 가서 진짜 못한 것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닷속을 한번 봤으면 좋은데 바닷속을 보긴 봤지만 수박 겉핥기로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 그냥 이걸로 보는 거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스킨 스쿠버 다이빙으로 한번 봤어야 되는데 거기가 세계 3대 명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안타까워요. 저는 한번 봤어요. 사이판 가서, 사이판이 아니고, 어디지, 필리핀 세부 한번 갔을 때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속에 가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림을 그려놔도 어떻게 그래? 우리 마치 이 제가 가을 풍경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을에 이 저거 물들었을 때 산 막 이렇게 그거하고 비슷해요. 본 분들은 알아요. 또 비행기 타고 하늘 볼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하늘 보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서 이렇게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이번에도 아침 저녁 노을 될 때 왔었나? 그걸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태양이 지고 막 이럴 때 그 빨간 어떤 그런 모습들, 아침에 해 뜰 때 쫙 모습들, 옛날에 제가 그것도 찍어 놓은 적이 있는데, 야, 하늘 위에 또 구름의 그림이 그 굉장하잖아요. 구름의 그림이 그 하늘 위에 또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것도 굉장해요. 하나님이 하늘, 땅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지,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우주를,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믿고 있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것만 봐도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인데, 항상 나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거든. 여기 말씀대로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혀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몰라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왜?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와 여호와라 이야기할 때가 좀 달라요.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들이 해석상 그걸 잘 봐야 돼요. 여호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화해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할 때는 엘샤다이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백성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야. 양을 다 돌보는 거예요. 그 많은 양떼가 있어도 사실은 주인은요, 양떼의 주인은 그 하나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하잖아요. 자기 양을 다 어디 이렇게 보면 오늘 누가 빠졌는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돌보시는 그런 목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 잘 하면 됩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 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또 여기에도 그러자 늘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제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알아서 다 정해서 하면 안 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 여러분 다 따라가지는 못해요. 사실은. 예.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성자 수준이지. 예. 그러긴 하지만 내가 다 아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다 해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 잡으려고 해야 돼.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수준이 쑥쑥 올라가요. 신기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새벽기도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어이구 당연히 여기 앉아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효정 집사님 맞죠? 놀랬지? 근데 지난주는 못 왔지만 이 새벽기도 지금 이틀 성공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앉아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래서 그 음성 듣고자 순종하고자 내가 음성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성 들으려고 하면 교회부터 순종해야 돼. 무조건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9절 11절에 보면 굉장히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조롱한 비슷한 그렇게 웃기시네 하는 말로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사하였도다가 조사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같이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진짜 저번에 얼마 전에 형님이 내보고 그 소리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진짜 과장 또 심하시다 이래. 우리가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면 애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부강감리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지 우리한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죽어 큰일 나 큰일 나. 진짜 강조하는 강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막 이렇게 꿈과 어떤 것들을 해줄 때도요. 너무 크게 된다 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너희가 조상들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 미혹된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원망하고 내가 이미 불평하고 내가 이미 틀어져 있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새벽기도 못한다 생각하면 아예 안 된다니까. 아예 못한다니까. 그런데 하려고 생각하면 금단에서도 온다니까. 강화에서도 온다니까. 하려고 생각하면. 맞아 틀려.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강화에 간단 말이에요. 강화에서 이까지도 올 수 있다니까. 가까이서 오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요.
난 양심이 덜 낫지. 나는 더 가까운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을 먼저 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혹되면 안 돼요.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막 이래가지고 이게 도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은 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의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해놨다고 눈 가리고 아웅했다고 왜 하나님이 복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믿음이 동반되는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고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환경과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돼도 당황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기도함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 미혹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게 해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크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 요즘은 난 진짜 어제 또 안지사 이야기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저 양반은 굉장히 차세대 지도자로 그렇게 했는데 저렇구나. 예?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이 젊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원망불평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가 나를 주인 노릇하고 나를 그러니까 뭐 더러운 귀신이 나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나 거룩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고 시를 지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는 마음을 시를 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르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